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소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아 높은데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이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시느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서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삶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의 저희가 완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주 및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속혜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도 1시 1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년도 교사 및 찬양대 모집을 합니다. 우리 사랑을 섬겨주실 분들, 신청이 문의는 찬양대는 각 총무분들에게, 교육부는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단 꽃꽂이 섬겨주실 분들은 2층 게시판에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신천임원교육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당회 때 집사와 권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대상자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수첩대장 및 교족부 수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전화번호 또는 주소,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 또 추가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달력 배부합니다. 우리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동부 사랑의 바자회 한 주 더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물품 2층에 진열되어 있으니 보시고 안내해드린 계좌로 자유롭게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림은 여호와의 그윤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응답자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소유 삼아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왕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두 신하를 불러놓고 각각 하나의 임무를 줬다 그래요. 한 신하에게는 어떤 임무를 줬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안 좋은 것을 한번 찾아와 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줬고 다른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한번 찾아와 봐라 이렇게 임무를 줬다 그래요. 신하들이 임무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자기가 찾아야 될 것을 열심히 찾았고 원래 계획된 날짜에 왕 앞에 둘 다 섰어요. 왕이 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찾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사람의 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이 세상에 생겨나고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할 수 있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 내가 찾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입입니다. 그런 얘기를.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얻게 되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은 소중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도구, 죄악의 도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위한 입술로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입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낚시에 이렇게 미끼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 입으로 그것을 미끼를 물어요.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물고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한 존재가 있답니다. 입 때문에 망하는 존재, 뭘 것 같으세요? 사람. 입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입술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입술로 지금 쓰이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를 기대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닮기를 기대하시고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곳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나누고 베푸는 손이 되기를 기대하시고요.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입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닮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선포되고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열방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이방의 선교사 그릇으로 그를 세우세요. 그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선포되게 해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강림절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입이 주님의 입을 닮고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강림절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앞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려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사는 게 너무나 고된 분들도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삶이 흔들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연약한 우리, 죄된 우리,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의 사건이라 그러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나타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박해를 당하며 시련을 겪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데 나를 왜 위로해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느냐?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기도를 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전하고 작은 위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왜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의 노역의 때, 형벌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벌을 받고 있는데 내 형기가 아직도 까마득하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내 복역의 때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나에게 빚이 많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소망? 내 빚이 다 탕감받았다. 내 채무가 다 탕감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뭐냐? 내가 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다 받았고 나의 고통의 때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내 채무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계절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다가 내 문제도 덤으로 해결되는 게 우리 인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렇게 해서 노력하다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보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내느냐? 파여진 것은 메꾸라는 거예요. 도달한 것은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도 평탄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고 거침이 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해도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를 살린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메마르고 각박해진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 황폐해진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정말 오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런 장애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했고 영문학자가 되었고 또한 문학가 문필가로서 그 명성을 떨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암에 걸려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아요. 그래도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척추암으로 또 전이가 돼요.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픔의 탄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지나가다가 새가 날아가다가 자기한테 뭘 쐈어요. 자기 얼굴에 떨어졌어요. 새똥을 맞았어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서울시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새똥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한테 새똥이 맞더라고요. 하필이면 자기한테 소아마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한테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 불평,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를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분은 자기 조카한테 자기가 인형을 선물해 줬더니 조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모가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걸 선물했냐고. 그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러한 것이 찾아오느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필이면 왜 은혜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여러분은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 있습니까? 교만한 그 산들이 언덕이 깎여지고 평지가 됐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음성을 들어요. 외쳐라. 내가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우는 들의 꽃과 같은 거다. 그건 다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덧없고 사라지는 거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 무너지고 신앙의 그런 바탕도 다 무너지고 7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저 나라는 영원할 것 같고, 저 세력은 끝없이 갈 것 같고, 저들의 권세, 저들의 능력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 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아주 절감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덧없고 이 세상의 권력도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강대국도 다 한철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 같고 이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높은 데 올라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내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에서 찾아오시고요. 다가오시고요. 목자같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번영과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특별한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날처럼 느껴지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보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준비하도록 선포하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좀 부르죠.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네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런 가사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줘.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쪽,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과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보에 있는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사신란에 보면 우리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최병찬 군 그리고 주아람 양, 우리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어요. 우리 아람하고 좀 같이 잠깐 일어나세요. 좀. 신랑 신부로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결혼 생활하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뒤에도 좀 얼굴 좀 보여줘요.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금란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 지방에 계셔서 잘 못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에 있는 거기에 지금 민소로 모셨는데, 혹시 오늘 조문하실 분들, 이따가 부고는 따로 드리겠지만 조문하실 분들은 오늘 1시 40분에 교회에서 가실 분들 같이 가실 분들 이렇게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조문하실 분들이 이따 1시 40분까지 지하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리는 예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며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교회와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